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을 구별한다면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또 힘있게 삽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는 사람은 참된 기쁨은 없고 또 힘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근데 소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가지는 소망이요,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이라,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지금보다 훨씬 난 일을 되게 하는 이것이 이 땅에서의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이 땅에서 떠나는 날 동시에 다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를 소망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가난하게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앞으로 부자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떠나는 순간 그 소망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루어진 것도 없어지고 앞으로 소망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소망은 마지막은 다 헛된 소망이 되고, 또 소망은 하나인 것은 이거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넘어 영원한 몽세계에서 얻는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소망은 지극히 큰 것입니다. 자, 이 소망을 가르쳐서 영생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 영생의 소망은 천나가 이 땅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크다 귀하다 해도 그것은 다 헛된 것이지만, 영생의 소망은 천년 만년 지나도 그대로 계속되고 갈수록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커지고 더 존귀해지는 그런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한 1000년 있다가 없어진다면, 1000년 동안 안 없어지니까 참 좋다, 안심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10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데 그게 마음에 눌려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1000년 뒤에 1000년 동안 산다 할지라도 1000년 뒤에는 그때는 다 사망이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이란 것은 1000년 뒤까지 생각해 보면 그때는 참 말할 수 없는 낭망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는다면 그 낭망은 1000년이 지나도 낭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생의 소망이요. 그래서 우리가 1000년 말년이든 영생이 아니고는 사람은 마지막을 보면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허무하고 참 낭망이 되지만도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끝까지 제한 없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사람이나 이 세상이 주는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요. 자, 이 땅에 있는 소망을 설교를 해서 잘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참 마음에 와닿는, 들으면 쏙쏙 귀에 들어오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소망이 그게 마음에 참 기쁘고 소망이 되진다면 그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없어지는 그날에는 왜 이런 영생이 아닌 이 소망은 소망이 아닌데 왜 영생이 아닌 이것을 소망하라고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 하는 그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소망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속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은 항상 영생을 우리에게 소망하라고 그랬지 이 세상을 소망하라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하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소망하되 영생을 소망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가르칠 때에 영생의 소망보다 이 땅에 있을 때 너가 잘되게 하는 소망 이것을 자꾸 가르치도록 하고 그 소망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까지 삽니까? 육신이 살아봤자 100살, 보통 100살 안에 다 가지 않습니까? 더 살아봤다 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 땅에서 뭐 잘 되는 거 아무리 소망을 줘봐도 조만간에 그 소망도 다 없어질 소망을 주는 것이니까 속이는 것이다 그 말이요. 영생의 소망이 아니면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이라는 것은 이 땅의 것을 소망할 때 낙심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사람이 그때 오지 않아도 그날에 올 것을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때가 되면 죽는다. 죽고 난 뒤에 다 심판이 있고 그 심판되는 영원한 사망이 있는데 이런 걸 계산을 사람들은 하도록 하나님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낭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낭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낭망이란 건 없습니다. 왜?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줬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 주님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천년 소망이 아니라 영생 소망이요. 자, 이 소망을 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영생을 향하여 나가는데 영생만 가지면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사는 이 길인데 뭐가 아쉬운 게 뭐가 있으며 뭔가 불안한 것이 뭐가 있으며 뭐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낙심되지 않는 소망을 주셨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 이거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벌써 생활이 다릅니다. 영생의 소망을 진실로 가진 사람은 이 땅에 낭망이라는 것을 보지는 못합니다. 슬픔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불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 영생의 소망 하나로 그 사람이 참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를 생각하니까 한없이 참 기쁘고 만족하는 그런 소망이 영생의 소망입니다. 자, 이 영생의 소망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영생의 소망을 어떻게 실상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느냐? 이 영생의 소망은 이 세상에서 가집니다. 이 세상의 용도요. 하나님 이 세상 소망을 가지지 마라. 영생의 소망을 가지라 해놓고 왜 세상을 그걸 뭐 때문에 주셨습니까? 세상 소망을 가져봐야 소용없는데 세상은 뭐 때문에 주셨느냐? 세상을 주신 용도는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장소로 현장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자기가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신 세상이다. 그 세상의 용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용도를 알아야 되지.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은 어떤 이 세상에 내가 소망을 이루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 소망을 이루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다. 그 이 세상에서 소망을 이루는 그것이 목적이었지만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알고부터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세상일 뿐이지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것을 틀을 다시 닦으면 안 됩니다. 이런 틀은 한번 닦아 놓으면 변동 없이 세면대 공구로처럼 그렇게 한번 바닥에 기초 공사하면 그건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세멘트로 철근 넣어가지고 그 기초 공사를 해놓으면 단단해서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 돼야 그것이 기초 공사가 되고 그 위에 집이 든든하게 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은 목적을, 소망을 가지라고 주신 세상이 아니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라고 주신 세상이다. 이런 것을 수없이 우리가 자기에게 이 말을 다 새기고 가르치고 또 자기에게 확정하고 이런 일을 해야 이것이 변동이 없지. 듣기는 들어도 그냥 이 말을 예사로 넘겨버리면 또 현실에서 대반에 또 이것이 다 변동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은 영생을 이루는 이 창조로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 거하는 시간을 영생을 이루는 시간을 영생에 이루는 방편을 주셨는데 그럼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느냐? 이게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과 속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과 속 사람. 이 사람의 이 구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의 속성을 두 가지로 나눈다. 첫째는 그 사람이 있고 또 속 사람이 있다. 겉과 속이 있는 것이 사람이라. 사람의 육신은 겉과 겉 사람이요. 육신은 그 사람이요. 육신. 우리의 속 사람은 우리의 영과 심신의 기능은 그는 속 사람입니다. 속 사람. 영도 속 사람이요. 심신의 기능도 속 사람이요. 속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속 사람은 다 후피하지만은 그 사람은 후피하지만은 속 사람은 후피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즉 육의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또 영과 심신의 기능이 있다.
이것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이다. 그러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날로 후패하리라. 후패란 말은 시간이 지나면 차차차차 쇠해지고 낡아지고 닳아지고 못쓰게 되는 것을 가르쳐서 후패라고 그랬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제약을 받고 점점 후패된다. 낡아진다. 쇠해진다. 없어진다. 그것이 후패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처음에 지음받을 때는 영원하도록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생에 이 그 사람 모든 육체는 육은 이래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자자손손 그 인류는 마지막은 죽게 되고 후패하다가 마지막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이라면 하나님 심판 앞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육의 아담 이후의 육의 그 형편입니다. 이 육은 그래서 그 사람이라. 그래서 그 사람이 후패하게 되는 겁니다. 차차차차 늙어지고 쇠해지고 하다가 마지막 죽어서 마지막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 속에 가는 것이 이게 그 사람이요. 그 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영과 심신의 기능은 우리의 속사람이라. 우리의 영은 우리의 축적인 동시에 주님은 우리의 영은 바로 중생을 시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함의 은혜로 인하여 바로 중생을 시켜서 그 속사람 영은 바로 살도록 합니다. 그러나 심신의 몸과 마음의 기능이라는 것은 이것도 속사람인데 이것은 한 가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여러 종합체로 모여서 된 것이 심신의 기능이라는 속사람입니다. 영은 단일체요. 심신의 기능은 종합체입니다. 그 몸은 보면 눈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여러 종류의 이런 기능들이 다 모여서 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은 단일체입니다. 단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은 하나씩 구원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저렇게 구원받고 그 현실에서 구원 다 받아가는 일평생 우리가 이 구원의 종별로 종류를 다 받아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종합체로 된 심신의 기능 중에 하나가 못 들어간 겁니다. 모세가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은 천국을 가르칩니다.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으면 이렇게 우리가 구별하지 않으면 그럼 모세가 지옥 갔다는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모세의 그 심신의 기능 중에 그때 범죄한 그 기능은 지옥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수없이 많은 그런 기능들은 하나님 앞에 그것은 다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가나안 땅을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 들어가는데 나도 들어가기 원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는데 또다시 또 이제 가나안 땅 앞에 문 앞에 와서도 또 욕을 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이 그것을 반대를 했고 다시는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법대로 다 처리해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세가 범죄하도록 한 겁니다. 모세가 범죄하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다. 하물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갈 수 있겠느냐? 모세도 못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었다. 우리도 그런 못 들어가서 지옥 가는 그런 행위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걸 보면서 모세도 그렇게 온유가 성한, 그 땅에 그보다 온유가 성한 자가 없는데도 그 온유를 버리고 거기서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했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는 그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못 들어간 겁니다. 그거는 못 들어갔다. 자, 심신의 이 기능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 종합체가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갈 때 두 눈을, 두 팔을 버리고 가는 것보다는 한 눈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도 두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 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눈이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건 하나의 비유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이라는 것은 다 온전한 기능을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둘 중에 일부만 가지고 가는 것도 있고 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걸 가르쳐서 거기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육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종합체로 된 것을 여러 면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이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고 세상은 하늘나라 영생을 얻는 그 장소라 그랬습니다. 장소일 뿐이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세상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그 사람은 영생을 소망으로 가지지 않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도록 하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 즉 중생한 영과 또 심신의 기능이 완전 새롭게 계속 그 심신의 기능들이 다 새롭게 돼간다면 부활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요. 자란다는 뜻이요. 그래서 심신의 기능이 하나 자라고 둘 자라고 셋 자라고 심신의 기능이 하나 구원받고 둘 구원받고 셋 구원받고 이래가지고 이것이 구원을 다 받는다. 이것이 머나 비유에서 머나를 남긴 것을 말해요. 남긴 머나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머나가 남긴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를 맡깁니다. 고를 맡긴다. 심신의 기능이 구원을 받은 것만큼 그 심신의 기능 구원 남긴 것만큼 거기다가 고를 주십니다. 고를 맡긴다 말이에요. 그 고를 맡긴 것이 한 나라를 맡기는 겁니다. 나라를 맡겨서 거기에서 영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천국과 그런 구원을 가르쳐서 이게 생명,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꾸 심신의 기능이 생명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할 때 구원을 얻느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속은 뭘 할 때? 자, 우리의 속 사람은 뭘 할 때 생명을 얻습니까? 새 사람 생활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은 생활을 가르칩니다. 새 사람, 옛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이거는
생활을 가르치는 것을 둘로 나누어서 새사람 생활이라 옛사람 생활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속사람이 옛사람 생활하느냐 새사람 생활하느냐 이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속사람이 옛사람 생활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데도 소용없는 일이고 새사람 생활하면 그에는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새사람 생활하기를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새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언제나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이 속사람인 심신의 기능은 미혹을 받으면 새사람 생활을 못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새사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이 새사람 생활하느냐 옛사람 생활하느냐. 새사람 생활은 피와 성령과 진리대로 사는 생활이 새사람 생활이요. 즉 거룩한 생활과 의의 생활과 선한 생활이 새사람 생활이요. 죄 안 짓는 이 생활, 사람을 구원하는 생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 이것이 새사람 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이 새사람 생활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악령과 악성과 악성으로 더불어 사는 이 죄를 짓는 생활을 하느냐. 이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근데 우리는 이 속사람이라도, 심신의 기능이라도 이 미혹을 받아서 항상 새사람 생활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자라지 못합니다. 속사람 날마다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사람 생활하면 그 속사람은 자랍니다. 속사람은 자란다. 이 모세는 속사람이 자라서 그 모든 기능은 천국에 들어갔지만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못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그 범죄한 그 행위는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속사람은 들어가지 못한 그 속사람이 생명이 있고 들어간 속사람 중에 하나가 들어간 것이 있고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고 그 심신의 기능이라는 것은 심신의 기능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못 들어가는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해서 이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은 새사람 생활함으로 날로 새롭도다. 또 하나 새사람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 마지막에 그 사람을 드려야 됩니다. 새사람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을 드리는 생활로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을 드리는 생활. 이거 다른 말 충성이라 그러고 십자가라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람을 드려라. 너는 내 육신을 다 드려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드려라. 십자가를 지라. 충성해라. 에스더가 말하기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했을 때 에스더가 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고 에스더도 살았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자기가 죽는 죽음으로 그 사람이 죽는 죽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서 나타난다. 무엇이? 그 사람이. 십자가 지는 것은 그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새사람 생활하는 것은 속사람이 새사람 생활하는 겁니다. 속사람이 새사람 생활하고 그 사람은 있는 걸 다 그 사람을 드려. 다 드리면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속사람은 자라게 됩니다. 그 속사람은 자란다. 여기 좀 애매할지 몰라도 이게 자꾸 생각해서 속사람과 그 사람을 바로 깨닫고 새사람과 옛사람을 바로 깨달아야
이 도리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속사람과 사람은 씨앗으로 비유한다면 씨앗을 과일 안에 보면 씨앗이 있는데 씨앗은 심으면 다시 또 그게 새 과실이 일으키고 나무가 자랍니다. 나무가 납니다. 그래서 씨앗이 생명의 출발 아닙니까? 원생명입니다. 원생명. 원래의 자라기 전에 있는 생명이 원래 생명이라 보통 그럽니다. 이 씨앗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이 씨앗이 안에 보면 그 씨가 있고 씨앗 안에 보면 그 배라는 것이 있고 눈이라고도 하고 배라고도 하고 사람으로 말한다면 태아에 해당됩니다. 이제 막 태아가 점처럼 조그맣게 생기면 처음에는 점처럼 조그맣게 생겼다가 이제 차차차차 커져서 나중에 굴단하게 돼가지고 거기서 머리도 나고 거기서 팔도 나고 거기서 발도 나고 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게 아니 모양이 뭐 이렇게 미미하게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 작았다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 형체가 만들어질 만큼 이렇게 됩니다. 이거 생명의 원초 생명이라 보통 줄기세포라 보통 그러죠. 자, 이것이 있는데 이것이 심신의 이 기능 생명이 중생된 자에는 다 있습니다. 중생된 자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을 중생시킬 때 그때 심신의 형체 생명도 함께 지었습니다. 함께 지어서 그 사람 중생의 영하고 같이 주었습니다. 같이 중생된 영과 또 성화군의 실을 함께 주었다. 실을 함께 주었다. 그래서 중생영과 그 심신의 기능 생명이 이 둘이 내가 이 속사람이라. 이래서 이 속사람이 자라야 태아가 사람 몸에서 엄마 몸에서 자라야 그것이 아기가 되죠. 자라야. 그래서 다 자라면 출산해야 비로소 이제는 세상에서 살죠. 그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이요. 이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생명이 자라냐? 이는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과실을 맺고 이 사람의 몸에 있는 태아가 먼저 생겨서 그것이 자라서 나중에 출산이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하여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이 모든 구원 도리를 환히 알도록 했습니다. 환히 알도록. 그래서 여기에 그 사람은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과 속사람, 새 사람과 옛 사람 우리가 구별합시다. 우리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있고 속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사람 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지면 십자가 지면 그러면 속 사람은 자랍니다. 속 사람은 자란다면 아주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붙들길 수도 있고 또 이거는 씨앗과 비유해서 붙들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밑에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이지만 5장에 보면 말씀하시기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게 하리 하심이라. 죽을 것이라면 요거는 그 사람을 가르칩니다. 생명에게는 이건 속 사람을 가르칩니다. 속 사람이 생명생활 할 때, 새 사람 생활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죽어지면 그것이 삼켜지는 겁니다. 속 사람에게 삼켜집니다. 씨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배젖이 다 녹아지면 그 배가 그것을 먹습니다.
꿀떡꿀떡 다 먹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라는 겁니다, 배가. 자,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씨앗의 이치와 사람의 태아의 이치와 이 속사람과 그 사람의 이치와 이 성경의 이 도의 이치를 우리가 다 연결해서 확정을 지어야 돼요. 확정을 지을 때 그 사람이 능력이 나오지, 확정이 되지 않고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